어, 오늘 저녁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나아갑시다. 불완전해서 어디로요? 온전함으로.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그런 존재라 그랬죠. 소원이 있다면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성경의 주제이기도 해요. 구약의 제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 있잖아요. 온전치 못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속죄양을 통해서 사함을 받도록 해주셔서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제물을 준비해서 제단으로 성소로 끌고 가고, 그럼 제사장들이 그것을 잡아서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그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뭐 받는 겁니까? 씻음을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 자체도 온전했다, 불완전했다. 불완전했다. 그때는 그게 전부였어. 최상이었어. 근데 그게 불완전. 해마다 양을 준비해서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것에서 온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가 되게 했나요?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단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까? 단번에 모든 죄악들이 다 깨끗이 씻음받는 그런 은총을 주셨어요. 그것만 봐도 불완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그 병상일기라고 그 수녀인데 이분은요. 잘 아시죠, 여러분? 이혜인 씨라고. 이분이 지금 암으로 투병 중에 있잖아요. 아주 좋은 분인데 이분 정말 신앙심도 깊고, 그리고 시도 얼마나 은혜롭게 잘 쓰는지 몰라요. 병상일기라고 하는 시를 읽고 제가 참 깨달음을 많이 가졌어요. 한번 이 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을 안 먹기로 한다. 저번에 암에 걸렸다 그랬죠, 그죠? 그래 그 항암 약들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오늘은 약을 안 먹기로 한다. 한 번쯤 안 먹으면 어때 하고 포기했다가 혼난 일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환자가 아니고 싶고 아무 약도 안 먹겠다는 무모한 결심을 해본다. 겉으론 태연한 척하지만 약을 안 먹고 사는 이들이 요즘은 제일 부럽네.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이들이 정말로 부럽네. 그러나 이 한 번쯤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되겠지. 오늘 하루만 내가 나를 용서하기로 한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안 아파봤으니까. 약을 안 먹어봤으니까 또. 저는 세 번째 단락. 겉으론 태연한 척하지만 약을 안 먹고 사는 이들이 요즘은 제일 부럽네.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이들이 정말로 많이 부럽네. 약을 안 먹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사람들이라. 건강에 있어서.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사람일 수 있어. 그런데 이분은 지금 암에 걸려 있거든요. 암에 걸려 있는 병자의 입장에서 보면 건강하게 사는 사람, 문제없이 사는 사람 마다는 거죠. 부럽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존재이죠, 그죠? 온전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 크잖아요. 부럽죠. 부럽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케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두 주제, 왜 우리가 온전해야 하나,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나, 두 가지 지난번에 간략하게 하나씩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오늘은 세밀하게 말씀을 두 가지 초점에서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온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하다 그러면은 온전할 필요가 없죠. 이미 온전하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존재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온전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있잖아요. 빌축자 복을 비는 내용,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부자가 되어라, 건강해라, 그런 게 아니고 뭐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거기에 여러분 원하노라 이 말,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 바란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밑줄을 좀 끊어오시기를 바라요. 이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복귀한다, 복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복구한다. 탈골되어졌던 거를, 뼈가 빠졌던 거를 다시 끼워 맞추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복구한다 그러나요? 탈골돼 뼈가 빠졌던 거를 다시 끼워 맞추는 거. 그게 원한다라고 하는 헬라예요.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사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마노라 원하노라. 빠졌던 것을 다시 끼워 맞추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온전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온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소원한다,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축복의 내용으로 삼지를 않았겠죠. 온전해도 되고 온전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성질의 것이라면 굳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뭐 했다? 기도했다. 온전케 되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정도로 이것은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왜 온전해야 되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필히 온전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13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저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 해야 됩니까?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 가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필히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온전하게 하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저 온전이라는 단어를 중요해야 돼요. 자, 그 뒤에 부분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온전해지느냐? 나중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왜 이루어야 되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뭐 하기 위해서? 이르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르려고 하면 반드시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온전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온전해야 되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 하기 위함이다? 자라기 위함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점점 더 깊이 해갈수록 주님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성자처럼 그렇게 살다 갈 수 있어야 돼. 괜한 것들로 우리의 자신들을 초라하게 만들지 말고 뭐 대단한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행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믿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성자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히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온전해져야 된다. 자, 나중에 다시 저 구주를 띄우지 않고 바로 설명을 할게요. 그럼 어떻게 온전해지느냐? 어떻게 온전해지느냐? 그 앞에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럼 믿는 것 잘해야 돼요. 믿는 것 잘해야 되는데 맹목적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별개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로. 마치도 기차 레일에 레일은 그 선은 두 개지만, 철로는 두 개이지만 그 두 개의 레인의 바퀴가 같이 돌아가요? 따로 돌아가요? 똑같이 그 레인을 바퀴가 뭡니까? 다 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한 바퀴가 나중에 따라오고 그러게 되면은 기차가 레일 위로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 해야 됩니까?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너무 아는 것에만 치중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믿는 것에만 치중해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너무이라는 이 말을 쓰는 게 약간 부정적 같이 들리지만은 믿는 일도 우리는 정말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일에도 정말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알려고 하니까 이게 머리를 좀 써야 되거든. 책이라도 성경이라도 펴놓고 좀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설교도 그냥 가만히 앉아 듣는 것보다는 저렇게 성경 구절을 하나씩 보고 하는 것이 좋은데 저렇게 하면 딱딱하고 지루하고 뭐 이렇게 느껴지니까 싫어하는 경향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 그런데 그리스도 헬라 사람들은요. 정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아는 것이 그 지식적인 것이 따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아예 믿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말하기를 좋아하려고 하면은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 사람들. 근데 문제는 바로 뭔가 하니까 아는 것만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딱 지적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하나 아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가 됐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우리는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온전해야 되나?
마태복음 5장 4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기 포인트는요, 지금 온전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좀 힘있게 좀 읽어줘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재미있죠? 그래 읽으니까. 최고로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손 들어봐. 오늘 빵이 많이 왔는데 빵을 내가 보따리 싸 챙겨줄 거니까 최고로 멋있게 할 사람. 멋있게 안 하고 그냥 은혜가 되는 사람 손 들고 해볼 사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사람들, 케이크 교도들, 자신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문제가 많죠. 근데 케이크 교도들, 정말 열정이 대단해요. 성찬식 하더라도요, 거기에는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다 평신도들이 목회자고 그래요. 성찬식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어요. 목사인 제가 참석을 했으니까. 외국 목사이고 하지만은 그 자기들 가운데 목사가 없으면 저들을 좀 성찬식을 인도하라 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나를 시키려는지 모른다 싶어가지고는 약간 조바심을 가지고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내 차림이요, 넥타이도 그때 안 맸고, 그 반바지를 입었고, 티셔츠를 입었고, 그냥 대개 교인들이 다 그런 식으로 그 예배를 드려요. 저 글라스고라고 하는 거기에는, 웨일즈 거기에는, 스코틀랜드 그쪽에는요, 정장 탁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케이크 교도들은 막 그런 데도 아주 자유로워요. 여자들 뭐 겨드락 나오는 그런 옷 뭐 그대로 입고 있고 뭐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들 중에 그날따라 감동이 되어지는 사람, 성찬상은 다 준비를 해놓고 감동이 되어지는 사람이 나가서 뭘 합니까? 성찬식을 집례를 해요. 그리고 집례를 할 때도 기도할 때 이제 성찬 떡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누구를 지명해서 기도하는 법이 없고 자기들 중에 은혜가 되는 사람, 감동이 오는 사람이 일어나서 대표 기도를 하고 성찬 기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이 높아요? 저조해요? 높아요. 근데 안 나오면 10분, 20분 막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것. 그래 예배가 2시간 가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어떨 때는 막 감동이 바로 돼가지고 바로 여자분이 나가서 또 그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뭐 남자고 여자고 뭐 차림이 어떻고 그건 상관이에요. 그날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저는 오늘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감동이 되는 사람 저 구절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도 여러분들은 민둥민둥 뚜리뚜리 하고 있고 한 보따리 빵을 챙겨준다 그래도 멀뚱멀뚱하고 있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 우리가 온전해야 되나? 주님께서 온전하라고 뭐 하셨습니까? 명령하셨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믿으라라고 하는 것도 명령이듯이 온전하라 하는 것도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은요. 마태복음의 5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5장의 마지막 구절. 딱 5장을 팔복 설교하고 팔복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에 5장 끝부분에 가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같이 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해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왜 온전해야 되나? 주님께서 뭐하라고? 온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불완전한 상태로 스스로 자유하면서 불완전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불완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해석을 하고 저 부분은 지나가야 돼요. 저기에서 말하는 온전하심이란 어떤 것인가?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자, 이 말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진짜 온전해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신과 같이 완전히 영적인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결코 이 말씀이요 만만치 않은 말씀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냥 듣고 은혜가 되니까 아멘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정말 쉽지 아니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일단은 오늘 관계 조금 그 내용을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저 구절이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라고 했을 저 온전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지나면 좋겠어요.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밑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온전하심이라는 저 단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 단어인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개방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뭐 하셨다? 개방하셨다. 열어 보이셨다는 거예요. 뚜껑을 닫은 상태로 두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 개방하셨다. 됐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개방 안 하신 게 없어요. 구원의 비밀도 개방하셨고 구원의 길도 개방하셨고 용서의 길도 개방하셨고 은혜 받는 길도 다 개방하셨고 천국의 모든 일들도 우리에게 개방시켜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 하라라는 겁니까? 온전하라.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뭔가 하니까 흠 잡힐 데 없이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흠 잡힐 데 없이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흠 잡힐 것이 없는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됐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마음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말하는 걸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의심하는 것. 다시 한번 흠 잡힐 데 없이 완벽함을 뜻한다 뜻하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여 은적으로 너그럽고 관대하게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전적으로 말하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개방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그분이 정말 영성이 뛰어난 사람 같아요. 어느 한 성경만 그렇게 해도 어려울 텐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분이요 알기 쉽게 영감 있게 그 말씀의 핵심을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요.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어떤 교회는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성경 말씀 주고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그 성경을 읽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봐요. 그거는 한 사람이 은혜 받은 자기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그 내용을 실제적인 것으로 적용을 한
그런 말씀으로 참고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아예 성경 봉독 시간에 그 성경을 가지고 읽고 그러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근데 이분의 메시지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여기 해석이 잘 안 되거들랑 메시지 성경을 갖다 놓고 대조해서 읽으면 굉장해요. 근데 이분이 나는 그냥 연구도 없이 그냥 막 뭐 그냥 기도하면서 영감 받아가지고 감동 받아가지고 그렇게 쓴 것으로도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그런데 그분의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철저하게 연구도 얼마나 깊이 했는지 몰라요. 연구도. 아까 제가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 언어로 보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어로. 근데 이분이 유진 피터슨이가요. 이분 바로 이 구절 마태복음 5장 끝부분 저 단어를 저 부분을 온갖 주석가들이 그 원문을 가지고 주석했던 그 내용을 얼마나 쉽게 잘 적용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얼마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분 우리 육아로서도 아주 유명한 분이지만 또 유진 피터슨 그러니까 또 그분이 성이 육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한 깊이 있는 영성신학자였구나. 참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분이요 영어로 이분이 영어로 썼거든요. 그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Live generously and graciously. 살아라. generously. 관대하게 살아라. and graciously. 은혜롭게 살아라. 인자하게 살도록 해라. toward others.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살아라? 관대하게 살고 너그럽게 살도록 하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바로 그것이 the way God lives toward you.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관대하게 너그럽게 남들을 위해서 뭐 하도록 하십시오? 살도록 하십시오.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바로 온전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개방시켜 주셨듯이 우리 또한 남들을 위해서 뭐 하도록 해라. 관대하고 너그럽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참고로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지난번에 제가 저 부분을 강의를 했었어요. 자, 부자 청년 이야기 다시 한번 보죠. 부자 청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 온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우리 주님께서 네가 뭐 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어떻게 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 가난한 자들은 너의 이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죠. 이웃들이죠. 가난한 자들, 다른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뭐가 있을 것이다.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 그랬나요? 따르라 그랬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저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이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해서 돌아갔습니까? 모순 속의 진리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와가지고는 그 소중한 것을 얻으려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랬어요. 무엇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젊은이가 자신만만했거든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하는 일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내용을 알고 계명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뭐라 그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뭐 했다? 지켰다. 하는 일에는 내가 자신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딱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저 온전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이 젊은이가 실패한 게 바로 뭐였습니까? 계명은 철저하게 지켰지만 이웃을 향해서 개방됐나요? 개방되지 못했나요? 너그럽게 대했나요? 관대하게 대했나요? 그렇게 대하지 못했나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관대하게, 그 불쌍한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너그럽게 대해주도록 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뭐를 줄 거다? 보화가 있으리라. 보화, 하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 그랬나요? 따르라. 그런데 이 젊은이는 재산이 많은 거로 마음에 갔더라. 근심하며 가더라. 되나요? 온전해질 수 있는 엄청난 길을 우리 주님께서 제시해 주었지만 이 젊은이는 거기에서 걸리고 말았어요. 됐습니까?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왜 온전해야 되나? 우리가 왜 온전해야 되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죠. 13장 21절. 히브리서 1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마게 하사 온전하게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을 마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온전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온전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나?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나? 지난번에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없다. 누가 해 주셔야 되나? 누가 해 주셔야 되나?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봐야 되겠죠? 자, 20절 끝부분과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찾았죠? 자,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면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나? 누가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해주마. 사도 바울인데 사도이면서도 바울 자기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온전케 해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저기에 보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한다? 넘어간다. 뭐가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 넘어간다라는 말을 한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죠? 그게 바로 뭐죠? 유월된다. 유월된다. 유월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유월절을 갖다가 6월달을 유월절이라고 그래. 6월달. 그렇습니까? 그 6월은 6유자입니다. 6유자. 그 6을 다룰 자.
그 유월이 아닙니다. 그 유월이. 이 유월은 뭐라고요? 넘어간다. 영어로는 pass over 한다. 위로 지나간다라는, 위로 지나간다. 재앙이 우리에게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재앙이 내게 왔을 때는, 우리 집에 왔을 때에는 그 재앙이 어떻게 해요? 우리 집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뭐한다?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뭐하지 아니한다? 멸하지 아니한다. 뭐를 볼 때에? 피를 볼 때. 다시 뭐를 볼 때에? 피를 볼 때. 다시 한번 뭐를 볼 때? 피를 볼 때에. 자, 그 피는 어떤 피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지라? 표적이 될지라. 저 표적이라는 말, 우리 성경으로 표적이라고 번역된 저 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저 표적이 어떤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안 보고 기억나는 분. 그럼 좋습니다. 카닝구라도 해가지고 메모해 놓은 거 봐가지고 그 표적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메모도 안 해줬군요. 지난 수요일 날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저 표적이 뭐라고요? 완불.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 완불되어진 거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완불시켜준 그런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표라는 거예요. 표. 뭐가 되었다라는 거? 완불되었다라는 거.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갚아야 될 그 죗값, 그 죗값에 대한 모든 대가를 저 피가 뭐 했다라는 겁니까? 완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만약 이제 이 집은 그 빚쟁이 집이다 했는데 이제 피가 딱 발려진 거예요. 그런데 빚쟁인데 그 빚쟁이 집이 어떻게 되었어요? 빚을 다 완불했음. 갚아야 될 빚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서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죗값을 다 뭐 했으니까, 완불해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완불되었네, 내가 차지할 것도 없네 하고 그 집을 뭐 해버리는 거죠? 넘어가 버리는 거. 아멘입니까? 온전하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저게 온전하게.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을 또 보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또 해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모르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은혜를 받아요. 지난번에 못 받은 사람들 오늘 저녁에라도 꼭 받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저 말을 역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피 흘림이 있으면 사함을 얻느니라는 거죠. 없느니라가 아니고 얻느니라. 사함을 받느니라. 아멘입니까? 뭐가 있으면? 피 흘림이 있으면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이 있느니라. 아멘. 없느니라가 아니고 뭐하라?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갚아야 할 죗값은 뭐 되었어요? 완불되었어요. 그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제목들, 허물과 잘못된 죄악들, 그 목록들은 다 폐기 처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처분되어 버렸다? 폐기 처분되어져 버렸다. 있어도 그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소용이 없는 것들이라. 그 모든 빚의 내용들, 그 죗값의 허물의 모든 내용들은 다 뭐 해버렸어요? 폐기 처분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폐기 처분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쭉 찢어가지고는 갈게 찢어가지고는 쓰레기통 집어였던 거나 옛날에 같으면 아궁이에 집어넣었어요. 아궁이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은 또 부엌에 안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그 외풍 막으려고 뭐 울산 이런 데는 따뜻해서 없겠지만은 우리 그 장 총굴 속에 저기에는 춥거든요. 약간 분지기 때문에. 그리고 외풍 피하기 위해서 방 안에 화로가 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화로? 예, 화로. 예하는 사람 전부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 예, 화로가 있어서요. 그리고 저녁에 소주 끓이거나 뭐 밥하고 나면 그 부엌에 있던 불 떼고 나면 그 불들을 하루에 담아가지고 놔두잖아요. 그렇죠? 그 폐기처분돼 있어요. 내가 어릴 때도 기억나는데 우리 할아버지 뭐 때문에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화로를 저 아들이 무슨 그 문종이 같은데 뭐를 뭐 붓글로 뭐 쓴 것 같아. 어릴 때. 그걸 쭉쭉 집어줬더니 그 화로에 똑 집어여니까 연기를 푸르르 하고. 그때 우리는 장난칠 게 없으니까 그거 막 그냥 불내가 얼마나 신기해요. 그럼 막 신나고 막 그걸 봤는데 그와 같이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허물가 있으면 온전치 못해요. 치료해야 할 죄값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온전한 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뭐 했습니까? 다 폐기 처분해 버리시고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가 치료해야 될 모든 값을 치루어 주시고 완불시켜 주심으로 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피 흘림이 있으면 뭐가 있느니라? 사함이 있느니라.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이 말씀도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나?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모든 묵은 것 있으니 다시 한번 있으니 시작.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마라. 경주를 마자 하며 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마도록 하자. 경주를 하도록 하자. 뛰자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났어. 자 2절을 봅니다.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안 적었구나. 자 성경을 보시오. 저렇게 한 부씩 안 적어줘야 돼요. 저리 다 하는 거 성경도 가지고 오는 거 한 번도 더 거들져 보지도 않고 그냥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보자.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믿음의 주요라고 했을 때 이 주라고 하는 단어도 설명했죠. 믿음의 주인이다라는 뜻도 있고 믿음을 창조하신 분. 믿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만드신 분이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오늘 텔레비전에 기독교 방송에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동물에 관계된 건지 신문을 읽다가 텔레비전 켜놓고 신문을 읽다가 보니까 그분이 동물학자인지 모르겠어요. 제비나 새들 있잖아요. 새들이 알을 까고 새끼를 까가지고 이제 먹이를 탁 가지고 와가지고는 먹이를 먹여주는데 그런데 새끼들이 이제 그 5마리 새끼를 낳았다 하면은 어미가 5마리 그 먹이를 5마리 막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먹이지는 않잖아요. 한 마리 잡으면 와서 딱 먹여주고 한 마리 잡으면 와서 딱 먹여주고 한 마리 먹여주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미가 와가지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 어떻게 뭐 새들 막 쫙 노란 이불 그래 주둥이라고 쫙 불리잖아요. 그런데 어미는요 안 돼요. 조금 전에 먹은 놈 안 먹은 놈 다 안 돼요. 그럼 이번에는 누구를 먹여야 될지를 다 안다고 그러네요. 그거 나도 한번 다시 봐야 되겠어. 동물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분 KBS에서 그 하신 거 여러분 보셨나요? 강복 70년 해가지고 심포지엄 해가지고 포럼 해가지고 외국의 석학들 다 불러왔더라고요.
지성인들. 이야, 그 정말 잘하신 것 같아. 아마 그분들 한번 오는데 아마 한 1억씩도 줬을 거예요. 몇 천만 원. 그런데 여자분이 나왔는데, 미래학자라는 여자분이 나왔는데, 타이거에서, 호랑이에서 이제는 흑표범으로 딱 호랑이 사진 내놓고, 흑표범 사진 딱 내놓고, 우리 한국을 이제는 표범에서 이제는 흑표범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흑표범의 특징적인 것을 딱 이야기하더라고. 이야, 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책을 이미 발표를 했었어요. 그 책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그 책을 잘 안 했거든. 그런데 자기가 쓴 책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 한국에 딱 했는데, 뭐 책이 있는 거 우리 책 사서 보면 되잖아요. 책 한 건 뭐 비싸봤자 3만 원. 외국 책은 좀 비싸죠. 원수로 살면 3만에서 5만 원 정도 비싸게 줘야 돼요. 예, 그럼 보면 될 건데, 그 사람 한 분, 그 여자분 한 분 초청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적어도 1억 가까이 뭐 먹여줘야죠, 병기줘야죠. 30분, 1시간 강의하면 그 강사료가 얼마인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 딱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시고 오셨어요. 정말 잘하셨다 생각. 흑표범의 그 특징을 딱 이분이 캐칭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이제는 이런 흑표범의 그 특징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요렇게 한국이 지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오신 석학들, 우리나라에도 뭐 지성인들이 거의 다 모였죠. 그 포럼에. 그 여자분이 딱 강의 마치고 나는데 막 그냥 우레와 같이 박수를 치더라고. 너무 명쾌한 강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미새가 와가지고 이렇게 책에 모이를 주는데 어미는 안다라는 거예요. 먹은 놈을. 그러니까 한 마리라도 먼저 쫙 해가지고 이제 어미가 딱 여주 먹은 놈은 다음에는요, 안 먹은 놈보다 입이 적게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어미는 딱 미세한 그 차이. 우리는 절대로 표시가 안 나지만 막 나 또 주세요. 막 이러 벌리는데 안 먹고 놓으면 확실히 크게 약간 우리 눈에 안 띄지만 어미새는 그 미세한 차이를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무슨 차이를 한다? 미세한 차이를. 요 놈의 새끼 아까는 먹었지.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안 먹고 놓으면 이게 확실히 더 벌어진대 입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절대로 먹인 놈한테 두 번가 다 먹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이지만 미세한 그 새이지만 그 어미는 그거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다 해도 그렇게 되나요? 그 사모함, 한 마리를 먹기 위해서 어미새가 날아올 때 막 어미새가 막 이렇게 날아오면은 그 새끼들이 뭡니까? 나 또 줘야 막 버리잖아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그와 같은 심령으로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온전할 수 있다.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게 하며? 그냥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면 여러분이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고, 그래가지고 짹짹 이래가지고 의미가 넣어주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요한 1서 2장 5절을 봅니다. 요한 1서 2장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뭐하게 됐다? 온전하게 되었다. 아멘입니까?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해줘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다?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나? 다섯 번째,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신다? 우리 안에 뭐 하신다? 거하신다. 우리가 뭐 할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이신 누가 머문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마여지느니라,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앞뒤로 있는 분, 앞뒤로 좌우로 있는 분들께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인사하십시오. 이러면은 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뭐라고요? 말로만 예의지.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진짜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우리 진짜 사랑합시다. 그 사랑하는 가운데 누가 머문신다? 하나님이 머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뭐해진다? 온전해진다.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23절. 요한복음 17장 24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요한복음 17장 24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다락방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 구절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 한 내용이다? 기도한 내용이에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어 그들로 우리로 마음을 이루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 안에서 온전해질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흠이 있더라도 부족한 게 있더라도 지난날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수가 있다?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